히브리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저는 개역 개정으로 읽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였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보십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멘. 옛적에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말씀을 전달하시는 방법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과 약속과 명령을 주셨습니다. 선지자의 예언과 명령을 들은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올바른 방향으로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2절에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라고 명시하는 이 시간은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셔서 세상에 오셨던 그 시점부터 현재까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 지금까지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그리스도는 만유의 상속자이시며 하나님과 함께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녀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시록 19장 10절 하반부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베드로 후서 1장 20절 21절을 읽겠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예언은 언제든지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십니다. 계시록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아멘. 그리고 7 교회에 대해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7 교회 각각에 대한 구체적인 예언과 함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셨습니다. 성령은 교회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또 성령은 교회와 성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전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문장의 주어는 귀 있는 자, 즉 영적인 귀를 가지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 개개인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아는 고로 그 음성을 듣고 따라오며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따르지 않고 도리어 도망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자, 히브리서 1장 다시 돌아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며 그 본체, 즉 하나님 그분의 형상이십니다. 더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의 얼굴과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모습이시다. 즉 하나님은 사람과 똑같은 모습을 가지셨다 라고 믿으시면 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본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 예수님에게도 똑같은 영광의 광채가 있으셨다는 말입니다. 3절 이어서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십니다. 현재형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의 말씀이 생명과 죽음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셨던 때와 똑같이 세상과 만물과 온 우주를 그의 말씀으로 붙잡고 계심으로 그분은 세우실 수도 있고 무너뜨리실 수도 있으십니다. 우리 육체의 눈으로 보는 것들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이 거기 존재하도록 말씀하셨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즉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신 후에도 지존하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백성이며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는 일꾼들이며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로서 한 형제가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장 4절은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아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음에도 천사보다 뛰어나신 이유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이름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름을 주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와 똑같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진리로 우리를 출산하신 것과 같이 그리스도도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심으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녀라는 그 이름은 영광스럽고 놀라운 특권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로서 상속자로서 신분과 권세가 주어진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인간으로서 자녀가 되게 하시고 구원받고 상속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의 이름, 너는 내 아들이다 하신 그 자녀의 정체성은 영적 유업이며 하나님의 친아들과 같은 공동 상속자가 누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6절입니다.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아멘.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의 맏형이 되셨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내려오셨을 때 모든 천사들은 경배해야 한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구원받은 상속자들도 동일하게 천사들의 섬김을 받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가장 탁월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신 첫 번째 인간으로서, 즉 율법을 완성하신 첫 번째 사람으로서 믿음의 형제 중에서 가장 으뜸이시고 가장 탁월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계실 때에도 모두 예수께 경배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장 7절 보세요.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멘. 하나님이 부리시는 천사들은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그들은 바람이나 불꽃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바람과 불꽃처럼 기능하기도 합니다.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돕습니다. 그러나 천사들이 우리에게는 경배하지 않습니다. 천사들이 경배하는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 1장 8절입니다.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아멘. 8절은 하나님의 보좌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영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규, 즉 하나님의 홀은 공평한 규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도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규는 공의와 정의의 규입니다. 규라고 하는 것은 왕의 홀입니다. 왕이 누군가를 임명하실 때 사용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며 하나님의 통치는 정의와 공의로 나타납니다. 9절입니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의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아멘. 그리스도는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동료는 누구일까요? 동료라는 말은 동료 또는 친구 또는 형제와 같은 말입니다. 구원받은 영혼들은 예수님과 형제로서 공동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동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바울이 고린도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역자이므로 동료 또는 파트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확실한 근거는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듣고 믿고 행하는 제자들에게 이제부터 너희는 나의 종이 아니요 너희는 내 친구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을 배우고 순종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는 은총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로서 친구가 된 이들은 예수님의 친구로서 동료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장 9절에서 주님은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동료들보다 더 뛰어나도록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셨다고 하는 9절에서 동료들은 넓은 관점으로 말하면 인간으로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믿는 자들이 예수님의 동료일 것이며 더 좁은 의미로서는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친구로서 동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형제이시며 공동 상속자이시며
우리 중에서 첫 번째로 부활하신 부활의 첫 열매이시고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가장 먼저 아들이 되신 맏아들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의 차이점은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있으셨고 우리보다 더 뛰어나도록 하나님께서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뛰어나시고 탁월한 사람이셨음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누구도 예수님보다 내가 더 뛰어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의 형제로서 우리의 표대이자 모델이자 궁극적인 목적지로 정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닮아야 하고 그분처럼 성숙한 지점까지 성장해 가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절대로 표대를 향하여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살아있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완성하셨고 우리를 위해 열어놓으신 생명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가고 있는 넓은 길과는 정반대되는 예수님이 먼저 가셨고 길을 열어놓으신 아주 좁은 길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매일 조금씩 성장하고 변화되고 새 사람을 입습니다. 이것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이며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가 된 믿음의 자손들만 갈 수 있는 영적인 눈으로만 볼 수 있는 영적 성장의 원리와 영적인 삶입니다. 그러므로 이 길은 이 세상의 논리와 이치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장 10절입니다.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아멘.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12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아멘. 그리스도 예수께서 세상에 들어오시기 전에 태초에 하나님과 온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기초를 만드셨고 주님의 손으로 지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때가 되면 사라질 것이나 그리스도는 영존하실 것입니다. 창조된 피조물은 세상이든 사람이든 만물이 모두 옷처럼 낡아지고 쇠하며 마침내 소멸될 운명으로 끝이 정해져 있지만 주님만은 영원히 변함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고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영원히 다스리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3절입니다.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아멘.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라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여 모든 원수를 불못에 던지시기 전까지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교회와 성도들을 돌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모든 원수를 심판하시고 불못에 던지실 것입니다. 14절 보세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그리스도는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철저히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천사보다 높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서 사역자들입니다. 천사들은 종종 바람의 모습과 불꽃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사람의 육체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게 움직이고 일합니다. 그런데 천사들은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일하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신 존재들입니다. 믿는 자들을 위해 돕도록 하나님이 보내신 천상의 존재들이지만 천사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질서와 법칙대로 순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에게 명령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위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부르신 길로 가도록 매우 가까이에서 우리를 돕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의해서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또한 영적 차원의 존재로서 우리는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들을 천사들은 알기도 하고 사람에게 전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사를 숭배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천사들을 무시하거나 슬프게 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천사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가지고 보냄받고 일하기 때문에 영적인 권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천사들조차 구원받을 하나님의 상속자들을 위해 일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잃지 않고 악마가 방해할지라도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초월적인 방법으로 천사들을 통해서도 우리를 도우십니다. 히브리서 1장에서 중요한 것은 영광의 광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그의 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광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가 되신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섬깁시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살 것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그의 양들은 모두 그분과 영원히 함께할 것입니다.